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또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 참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살아갈 만하다, 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다 그렇게 살지만 룻이라고 하는 가정, 나오미 엘레멜렉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 자기만을 위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여기 있구나. 또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죠. 그것이 그 안에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 이방 여인 룻이에요. 그녀는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자. 물론 그 땅에 기근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1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느니 안개와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항상 눌려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악인들이 항상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안개와 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배아파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지금 모압 땅에서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죠. 또 다른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요. 또 권면을 합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른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나는 어머니하고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라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항상 그 마침이라고, 그때에 우연히, 그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을 집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룻기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보아스,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는 남자인데 이제 나중에 룻하고 결혼하게 되는 남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재산도 많고 어느 정도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굳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데 지금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스스로 되어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전에도 먼저 보면은 이삭을 주스러 왔을 때에도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먹을 물을 주고 또 이삭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고 일꾼들에게, 그래서 그가 풍성하게 줍도록 그렇게 배려한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밖에 없잖아요.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홀홀단신으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같이 돌아왔고, 또 돌아와서도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는 타락한 시대에, 또 경건하지 않는 시대에,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룻이라고 하는 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 그거 아니라 정말로 너가 안식하고 복되게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법도와 절차와 예의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룻은 누군가 하면은 성도예요. 성도. 보아스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오미는 성령 중보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추수밭에 와서 하루하루 말씀을 줍는,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줍는. 근데 그런 삶으로 마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 주일날 와서 너희들이 이삭을 줍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주인 보아스와 연합하는 관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이삭 줍고 좋은 말씀이네, 오늘 은혜 받았네, 그냥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삭을 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주님과 연합하는 삶까지 나가야 우리 안에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알잖아요.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고 결혼시키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굳건히 서게 하고 다시 일으켜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 추수 타작마당에 룻을 이 보아스에게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울 때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거기다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보세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젊은 나이에 지금 남편을 잃고 정숙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그런 명령을 했을 때 한 여자로서 어려운 이 이야기예요. 너 저 남자 발밑에 가서 누워.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
다 우리가 정조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해픈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빌미로 내가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그 말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또 6절 말씀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매일 나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네가 고생하는 건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보겠구나. 네가 정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 시어머니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순종하고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믿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신뢰해서 시어머니의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내 생각이 많아. 내 뜻이 너무나 강해. 밖에서 이루지 못한 거 교회 안에 와서 내 말을 주장하고 싶고 내 뜻을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얼로 올라가요? 아세요? 그런데도 내 뜻을 얘기해야 돼.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만 내려놓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에 부닥치는 많은 이유들이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내 뜻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무슨 뜻이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 뜻이 올라오고 내 혈기가 올라오고. 제가 지난주에 65가 됐잖아요. 이제 시니어예요. 리얼 시니어. 근데 젊었을 때만 혈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혈기는 여전히 죽지 않더라고요. 그죠? 안 죽어요. 70대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안 죽을 것 같아. 70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 그래서 내 뜻을 꺾는 거,
내 고집을 꺾는 거,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 뜻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사랑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은 거의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룻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아무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내 뜻을 포기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전히 고집 내세우고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들어가면 나도 잡혀서 같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꼬르락 꼬르락 몇 번 오르락 내리락 이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날 때 머리카락만 붙잡고 와도 끌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몇 살이 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자꾸만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몇 살쯤 되면은 내가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 고집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닫게 되면 아마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룻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직한 자. 이제 루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타작마당에 들어갔어요.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운 곳에 발치에 가만히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봤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냐?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우리 같았으면은요 먼저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서요 지금 나를 유혹하려고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근데 보아스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알잖아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여인, 그것이 먼 친척되는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룻이 지금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깜깜한 밤에 보아스는 비밀리에 지금 룻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나오미의 기업을 사서 대를 이어줄 책임과 권리를 가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면서 만일 그 가까운 친척, 제일 우선이 되는 그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 기업 물을 그것을 내가 당연히 행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여자가 자기 곁에 지금 누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자신이 지금 룻을 당장 아내로 맞이할 순서가 아니기에 성급하게 그 여자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억제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지만은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그냥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아내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친구들도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사람들이 잘 생활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두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아스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부정이 있을 수 있으며 불륜이 있을 수 있으며 또 타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너일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캐시어로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얼렁뚱땅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캐시어를 맡기면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죠. 주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선택을 봅니다. 보아스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오미가 자기 친척, 먼 친척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부인 되는 나오미가 폐가 망신한 상태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어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 먼저 지금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 팔아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아무런 분복, 기업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가지고 대신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뎀션이라 그래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유력하고 부자지만은 굳이 지금 자기가 우선순위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야 되는 책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4장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이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 친척의 기업을 내가 대신 사주지 않겠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 가난한 지금 파산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뭐 그 가난한 그 가문 하나 일으켜주는 거 어렵지 않겠어? 그렇지만은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단 한 푼도 나누기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보아스는 보세요. 그가 유력한 자고 그가 넉넉한 자였지만은 진심으로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희생해서 섬기면서 이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과의 같은 수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북한하고 지금 경제적인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10 중에 7, 8은 싫어해요. 내가 왜 그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그것을 갖다 돈을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줘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룻이 돌아가는 그 아침에 보리를 6번 데워서 그 옷자락에다 담아줍니다. 왜? 나오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여유가 있다고 다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이 넉넉함 나눔, 베품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점점 세상이 삭막해진다라고. 세상은 따뜻한 정도, 위로도, 이웃과의 나눔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간직하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안 되지만은, 냄새나는 세상이지만은, 썩어져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나누어보고 잘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아스와 룻이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뜻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함으로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또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만 축복받고 또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